앞으로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하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뿌리 깊은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앗도, 돌밭에 뿌려진 씨앗도,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도 생각해보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도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뿌리를 내리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저절로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지만 뿌리를 내리는 수고가 필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이 걸림돌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관한 걸림돌, 이걸 제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죄는 아니지만 죄와 같은 영향력으로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제거해야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뿌리를 잘 내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순전한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간청하는 과부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인데요,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냥 맨입으로 판결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가진 돈이 없고 억울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게 됩니다. 결국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었지만 이 여인의 간청에 이기지 못해서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제는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오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간절히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 믿음이요, 순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겠지만 정말 순수한 믿음, 간절한 믿음,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언제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이 깨끗할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순전할 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 믿음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순전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순전한 믿음, 깨끗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순전한 믿음이란 무엇일까? 무엇이 순전한 믿음일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이 순전한 믿음은요,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순도 100%의 깨끗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전한 믿음은요, 내 욕심과 섞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순전한 믿음은요, 세상의 가치관과 섞이지 않고 여러분, 내 생각이 섞이지 않는 그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깨끗하고 순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것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 안에 세상의 것들이 조용히 파고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을 조심해라. 네 믿음이 순전하고 깨끗하도록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에 모여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너희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효모 같은 것으로서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밀가루 반죽을 막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누룩을 넣으면 그 밀가루가 아주 작다 할지라도 부풀어 오르는 것이 누룩의 효과입니다. 이것은 누룩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누룩의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경고하시는 거 아닙니까? 누룩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그 조그마한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오염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그마한 작은 틈도 너희들이 허락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믿음에 세상의 것이 섞이지 않도록, 네 믿음에 네 욕심이 들어가지 않도록, 네 믿음에 세상의 가치관이 섞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몰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멸절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의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에 섞일까 봐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경고하고 멸절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생각이 섞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순전한 믿음, 깨끗한 믿음은요, 내가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볼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누구를 지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누구나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첫 믿음은요, 깨끗하고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눈물, 이건 깨끗하고 순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깨끗한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처음엔 기도만 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뭉클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감격과 눈물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똑같이 말하게 되고요. 세상의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게 되는 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잘 간직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것에 섞이지 않고 물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봤던 나를 지켜야 할 때 이 지킨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나를 감시하다, 나를 주의 깊게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순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내가 나를 감시해야 돼요. 내가 변질되지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 이상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네 믿음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이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끗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느샌가 세상 속에 구별된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동화되어 버린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테레오, 너는 네 자신을 잘 감시해라. 네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네가 네 자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그 간격, 그 처음의 눈물, 그 깨끗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순전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순전한 믿음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위선을 걷어내는 것이 순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전한 믿음이라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외식을 주의하라 이걸 말합니다. 외식은요, 밥을 먹을 때 식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위선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 위선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이 외식은요, 누룩처럼 어느 순간 부풀어 오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그저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한 거에 대하여 인정받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누룩처럼 부풀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고 섭섭해지는 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은 남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중심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오늘 본문 1절 다음에 나온 2절에서요,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저는 이 말씀이요, 굉장히 무섭게 들립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졌지만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중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그때 진심이 아니었고 위선이었구나. 정말 진심으로 한 게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행동이구나. 이것이 다 까발려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마찬가지로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내 자리에서 성실하게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믿음을 지켜나가면요, 이것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진실하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행동했는지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이 말씀이 지난 한 주 동안
저를 무척 힘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순간 목사니까, 목회를 하니까 보여주기 위한,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요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운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면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까? 지금이야 사람들이 몰라서 야 목사님 기도한다, 야 목사님 성경 보는구나, 야 목사님 정말 헌신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지만 나중에 이게 다 까발려지면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견디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회개가 되고요 다시 마음을 다잡는 그 시간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 너무나 귀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장로니까, 내가 집사니까, 알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어쩔 수 없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앉아 계시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전한 믿음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위선은요 허영심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로 위선과 허영심은요 둘 다 자기를 부풀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믿음은 요만큼인데 남들에게 보이려고 이만큼인 것처럼 부풀리는 거예요. 두 번째, 위선과 허영심의 공통점이 뭐냐?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옷을 입으면, 이 차를 타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렇게 의식하는 거예요. 세 번째, 위선과 허영심의 공통점이 뭐냐? 안타깝게도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위선과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위선과 허영심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너를 지켜보고 있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너는 좀 부풀려야 돼. 그래야 너는 무시당하지 않는다니까. 끊임없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은요 결국 나의 좋은 점만을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안 알겠지만 젊은 친구들 인스타그램 엄청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상대적으로 제가요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 맨날 좋은 데 가서 먹어요. 맨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마치 누가 더 좋은 거 먹나, 누가 더 좋은 걸 사나, 누가 더 좋은 데 여행 가나, 마치 누가 돈을 많이 쓰나 경쟁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목사인데 어떻게 맨날 저렇게 살까? 그걸 보면 괜히 제 마음이요 상대적으로 울적해집니다. 제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조심해라, 이 말씀은요 그들 속에 있는 위선과 허영심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화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지 이걸 보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이 깨끗하면 겉도 저절로 깨끗해집니다. 아무리 깨끗한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요 더러운 그릇에 담지 않습니다. 우리 속이 깨끗하면 우리의 행동은요 저절로 깨끗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면서 외식과 허영과 이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속을 늘 단장하며 깨끗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묵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순전한 믿음, 깨끗한 믿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내가 세상과 섞여 있는데, 내 욕심이 섞여 있는데, 사람을 의식하는 위선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순전한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은 욥이 고난을 당한 후에 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비로소 순금처럼 순도 100%의 믿음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회복이 될까요? 그것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자, 한번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순전한 믿음이란 세상의 것과 섞이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하나님께 받았던 그 믿음은 깨끗하고 순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깨끗한 믿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버려두면 내가 특별히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변질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순전한 믿음이 세상의 것과 섞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요, 순전한 믿음을 빼앗길 겁니다. 우리의 깨끗함을 지키는 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욥의 고백과 같이 내가 겪는 이 고난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제거해 준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고난이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깨끗해지는 그 과정이 되기를,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고단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내 숨을 막히게 만들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다시 잃어버린 깨끗한 마음이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욥기 8장 20절 우리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늘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아니, 그거 좋은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순진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면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까?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야가 빠지지 못해가지고 늘 걱정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너희가 세상적인 처세술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순전한 사람이라면, 깨끗한 믿음을 사모하는 인생이라면 세상이 널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널 지킬 것이다. 화려한 처세술이 너와 너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전한 믿음이 뭡니까? 내 욕심이, 내 생각이, 세상의 것이 섞이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순전한 믿음은요, 위선과 허영심에 빠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순전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 사람을 의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고난당하고 계신가요? 그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겁니다. 저도 겪어볼 때는요, 누가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귀하게 쓰시려고. 그러면요, 나 그렇게 쓰임받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 고난 안 겪었으면 좋겠다. 왜?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하여 귀하게 섬기도록, 세우도록, 귀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정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고난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 욥과 같이, 내가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